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수치당하는 인생과 지키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수치당하는 인생에게는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수치당하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말씀 버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제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그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말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말씀 꼭 붙잡으세요. 말씀 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볼까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것을 덮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수치당하는 인생은 두 가지에 속고 삽니다. 첫째,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자신에게 속고 살아요. 그래서 사울은 평소에도 혼잣말로 중얼거렸더라고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에 사로잡히니까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요.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울왕의 모습이 이랬거든요. 결국 여러분, 사울왕처럼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자신에게 속는 사람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타인에게 속고 삽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에게 속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에 걸쳐 속임을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미갈에게 다윗이 병들었다고 여러분 사울을 이제 속이는 모습이 있죠. 속임 당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속입니다.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니까 다윗이 미갈 자신을 제압하고 도망갔다고 또 속이잖아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래 너는 어찌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속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살인 기질이 또 충만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죄로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여러분, 그에게선 긍휼과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짓을 실제로 벌였다면, 그래서 다윗을 실제로 죽였다면 자신의 딸 미갈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악인이었던 거죠. 사울은 자기 딸 과부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살인 기질이 무서운 겁니다. 나 하나만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가정 안에 내 자녀가 죽을 수 있다고요. 살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화내고 분노 내는 거 보세요. 앞뒤 가리든가요. 자기 화내는 거 그대로 방치하고 내질렀다가 자기 인생도 교도소 가고, 그렇죠? 피해 보상해야 되고, 그 누군가는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살인 기질이라는 게. 네 번째로, 수치당하는 인생은 늘 주변에 죄를 부추기는 똥파리가 꼬여요. 표현이 웃기죠.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자신의 주변에 늘 죄를 부추기는 똥파리가 꼬인다고요.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죠. 일러 바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라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옆에 있죠. 이 똥파리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악인 곁에는 항상 쥐새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명예에 눈먼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돈에 눈먼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또 이런 사람은 악인과 깊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깊이 결탁되어 있어 발을 빼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돈관계에 맺었다든지, 자신의 돈이 물려있는 사람이라든지, 모종의 계약관계를 맺은 사람이든지, 뭔가 서로 묶여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사람을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악인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말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졌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에 사울을 도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죠? 이 똥파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늘 이 악인의 곁에는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죽고 타인도 죽고, 그렇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섯 번째로,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뱉은 말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렇죠? 잡으려고 전령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또 2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른 전령을 또 보내고, 또 이거 보세요. 세 번째로 다시 전령들을 보냈잖아요. 많이들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전령들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사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잃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사울의 말은 말씀 앞에서 힘을 잃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치당하는 인생은 자신의 말에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섯 번째로, 수치당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대적하다가 벌거벗은 임금님 신세가 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 좀 올릴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니라.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여러분,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말은 자신이 가진 왕의 신분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겉옷과 관련된 기사로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8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왕을 이어받을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자신이 이어받을 왕위를 다윗에게 이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이양해 주었습니다. 칼과 활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다윗에게 이양하겠다는 뜻이었던 것이죠. 또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미갈이 침상에 누인 우상은요, 놀랍게도 라헬이 숨겼던 드라빔하고 똑같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드라빔은요, 가정 수호신이기도 했지만 이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전래되었던 것으로 족장 시대로부터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빔의 크기는 안장 밑에 감출 수 있는 정도에서부터 미갈이 다윗으로 가장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크기의 것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926년 누지 지방에서 발견된 누지 서판에 의하면 드라빔은 단순한 간의 우상의 소유보다 한 시족의 지도권을 결정했다는 점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미갈도 라헬과 마찬가지로 드라빔을 종교적 목적이나 점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훔쳐온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빔을 침상에 눕혀놓고 다윗이 평소에 입던 옷을 입혔다는 것은 미갈도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또 세 번째로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거 볼게요. 24절 말씀에 여기서 또 겉옷 얘기가 나오죠. 옷. 그가 또 사울이 또 그의 옷을 벗고,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울 스스로가 옷을 벗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살펴볼 때 이 사울은요, 벌거벗은 임금님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아예 이제는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 옷을 누구에게 입히려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진 사람 다윗에게 입히려고, 그래서 왕위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암시하시는 의미로 이 세 가지 의미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 번째로 수치당하는 인생은요, 사람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7가지의 것이 뭡니까? 바로 수치당하는 인생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특징 5가지, 6가지, 7가지가 아닙니까?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큰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에는 5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이거 미갈이 한 일입니다. 미갈이 의복으로 그 드라빔 우상 눕혀놓은 것 침상에 그것을 덮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윗이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과 원수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원수가 내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에게 말도 조심하고 행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원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훈련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악인을 대적하지 않고 그 악인을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그렇죠? 다윗이 누굴 피했어요? 지금 사울왕을 피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도는 죄는 대적하지만 악인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에서 작은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몸싸움하다가 그만 상대방이 법정 소송 걸어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은 내가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악인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은 내가 아직 진리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인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은 내가 아직 악인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녹여내서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1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을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나아갔잖아요. 삼식이에게 나간 게 아니라 아무개에게 나간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갔대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해서 말씀의 종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세상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종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권면하여 바른 길을 인도한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결정적인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어찌해야 할 방법을 모를 때 말씀의 종에게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말씀의 종 사무엘에게 다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다
다 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찾아가서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종에게 찾아가 아뢰일 때 말씀의 종은 반드시 말씀으로 답변해 주기에 말씀의 종에게 찾아가 아뢰는 것은 곧 하나님께 아뢰는 일인 것입니다. 한나는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원없이 울며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 듣게 하셨고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한나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한나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런 18절 말씀 계속 보세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함께 살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단의 통치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공격을 피하여 성도가 숨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여러분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 앞에서 악인을 무장해제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사울 얘기입니다. 하룻밤 낮을 벗은 몸으로 벌거벗었대 이게 원수 찾아보니까 누웠더라. 그렇죠? 무장해제 시켜버리시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두 가지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수치당하는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을 대적하지 않고 그를 피하고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의 종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한과 아픔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종에게 이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에 있는 은혜 자리에서 그것에서 마음의 안장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주의 종과 또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신앙의 삶을 살았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시잖아요. 바라기 원하는 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